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요한은 이제 11월 둘째 주로 접어들면서 지난 주초 그리고 주말에 내린 비로 깊은 가을에도 벌써 초겨울의 정취를 느끼는 가운데 저희들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선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일반 서신서들 중에 마지막으로 요한 1서를 살펴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유혹했던 이단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었는지 또 살펴보고 말세지 말의 유혹에 직면한 우리들도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다짐해 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자 성경 전체의 또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이 쓴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인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 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함께 기독교의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헤네스 헤긴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마이더스 터치에서 성경 진리의 균형 잡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들은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특정 아이디어나 어떤 개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것을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어떤 의견의 어느 부분이 좋으면 전체는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진리, 즉 성경적 입장을 도로의 중간이라고 하고 극단적인 적용을 도로 양쪽에 도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길의 가운데보다 이쪽이나 혹은 저쪽 반대편의 도랑에 빠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한 주제에 대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라고 하면서 물세례와 신유의 은사, 사역의 은사 그리고 재물에 대한 그의 균형 잡힌 생각을 전했는데요. 예를 들어 그는 재물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부유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진리, 즉 도로의 한가운데 길이라고 하면 돈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악한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한쪽 도로의 극단이며 또 반대로 부자가 되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라는 생각 또한 도로의 반대편 쪽에 있는 잘못된 극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계시록에도 보면 일곱 교회들 중에는 사랑과 진리, 또 부와 가난, 또 편안함과 고난 등에 대하여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결국 주님의 책망을 받는 것을 보는데 우리 함께 각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주님께서는 그렇게 균형 잡지 못하는 교회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던 요한은 AD 44년 헤로데스 아그리파 1세의 박해를 받아 소아시아로 피신해 그곳의 일곱 교회, 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90년경에 로마 황제로 등극한 도미티안이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의 이 기독교인들이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교부였던 그 당시 클레멘트가 이때 순교당하였고요. 사도 요한도 AD 95년 로마군에 잡혀 그 당시 종교 정치범들을 주로 귀양 보냈던 밤모섬에 유배되었는데 그때 이 계시록을 써 보내므로 그 당시 그가 돌보고 있던 일곱 교회 교인들이 이 서신서를 통해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이 말세의 시대에 자기 두루마리를 빨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격려하였습니다. 요한 교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들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터키의 서쪽 지방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왼쪽 아래로부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어서 두아디라, 또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계시록의 주제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또한 예수님은 사탄과 세상에 대하여 이미 승리하셨기에 비록 로마를 상징하는 바벨론과 두 짐승, 즉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들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겠지만 성도들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므로 새하늘 새 땅에서 예비된 영원한 상급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각 교회들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자신을 오른손에 일곱 별, 즉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시며 일곱 검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즉 교회와 사역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신 후에 에베소 교회는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등 별 같은 지도자들이 사역했던 것으로 그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고로 번역된 헬라어 코포스는 일 등으로 인한 과로한 피로와 혹은 탈진을 의미하고 인내라고 번역한 헬라어 휘포모네가 시련 속에서 인내함이란 뜻이 있기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위해 지쳐 탈진될 때까지 희생하였고 또 시련 가운데서 굳건히 인내하였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고 한 경고와 또 요한 1서 4장에서 영들을 시험해 보라고 한 요한의 지시를 따라 순회 방문 사역자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의 깊게 살펴 거짓 교회들부터 자신을 지켰고 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셨는데요. 여기서 니골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뜻인 바 권위적인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인들 위에 군림하려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교만한 지도자들을 분별하여 교회를 진리 가운데 바로 서도록 했다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책망하시면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 주님과의 교제, 즉 기도와 성경 읽기와 묵상과 순종적인 봉사와 예배 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주님을 위해 무엇을 또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또한 왜 하는지도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기도하옵기는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도 사랑과 진리를 함께 균형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주전 1100년경에 세워졌던 도시 서머나는 주전 600년경 루디아 왕국에 의해 멸망된 뒤에 300년 이상 실은 폐허로 버려져 있다가 주전 290년경에 알렉산더가 소아시를 점령한 뒤에 이 서머나가 최적의 항만과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곳에 다시 도시를 재건하였는데요. 그 후 서머나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로마 제국 때에는 로마 귀족을 위한 휴양지로 또 각광을 받았기에 이때 로마 귀족들이 도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서머나는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짓고 그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면서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로마로부터 유대교를 인정받기 위해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황제에 대해 반역한 자들이라고 음해하면서 상인 길드에서도 추방시키는 등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결국 유대인들이 이러한 선동에 의해 로마는 서머나의 기독교인들을 무섭게 핍박했는데요. 이때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요한의 뒤를 이어 주 115년에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가 된 폴리갑은 배교를 종용하는 로마 총독에게 86년 평생 동안 주님이 나에게 단 한 번도 잘못되어 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화형에 처해져 순교를 당했고 그 외에도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잔혹하게 처형되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함으로써 자신을 고난받는 그들과 통일시하시면서 이런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 서머나에서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기에 참혹하게 순교당하고 또 길드에서 배제되어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의 충성을 아신다고 하시며 오히려 그들이 진정한 영적인 부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마귀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으며 또한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기에 고난에 직면하여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참 크리스찬들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특히 종말이 가까울수록 박해와 유혹이 더욱 심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부유한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일곱 교회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교회였는데 이 버가모는 390피트 높이의 험준한 산 위에 세워진 천혜의 요새 도시로 헬라의 알렉산더 사후 디아도키 시대에 리시마쿠스가 건축했고 로마 시대에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알렉산드리아 다음과는 어마어마한 규모, 즉 약 20만 건의 장서가 있는 도서관이 있었고요. 아스클레피움이라는 의료시설이 있어서 로마 황제가 진료받기 위해 방문할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과 하드리아누스와 트라이안 황제의 신전을 비롯해 높이 12m나 되는 제우스 제단과 각종 그리스 신들의 제단들과 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 있었으며 그중 가장 오래된 신전으로는 이집트 신인 세라피스의 신전도 발굴되어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또 사탄이 있는 거하는 곳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 안디바는 그러한 가운데서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말하기를 거부하여 결국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 갇혀 불에 달구어져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사역자가 박해에 맞서 용감하게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에는 흠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들 중에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발람의 교훈이란 민수기 22장 25장에 나오는 발람이란 선지자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은사를 팔아 결국 유대인들을 우상에 절하게 하고 또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여 명이 죽게 되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만과 탐욕에 물든 일부 교인들이 타협하여 로마 신전에 절함으로 영적 음행에 빠졌고 이에 주님께서는 회개하러 가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좌우의 날선급 즉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 즉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인 말씀의 떡을 먹게 해주시고 또 그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할 때 판사가 흰 돌을 그릇에 넣어 주거나 또 이 흰 돌이 잔치에 입장할 수 있는 티켓처럼 사용되었기에 이와 같이 힌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또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옵기는 성도를 이길 수 없다면 그들과 함께하라는 사단의 교묘한 술책처럼 기독교인들을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또 그래서 개인적인 철수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와 약혼한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는 주님께만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도아디라 교회는 가장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였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긴 메시지를 보내셨는데요. 이 도아디라라는 곳은 군사 도시이자 많은 무역 길드가 있는 상업 중심지로 우상 숭배와 부도덕이 만연하였으며 특히 이곳 도아디라에는 태양신 아폴로 신전이 있었던 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그 태양신이 그 하나님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먼저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바탕으로 한 희생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칭찬하셨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는 이세벨 즉 이스라엘의 종교의식에 바알 숭배를 추구하도록 유혹한 여왕과 같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인이 있어 신자들이 로마 종교와 길드의 관습과
타협하게 함으로써 교인들이 직업이나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한 일을 책망하시며 회개하라고 하셨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죽음을 선고받게 될 것인 바, 악에 대하여 굳건히 저항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인내하였지만, 그러나 진리와 타협함으로써 거짓 진리에 관대했던 두아디라 교회 같은 극단을 피하여 우리는 사랑과 진리에 대하여 성경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대는 주전 1200년경에 세워진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강력한 군사력과 또 풍부한 금과 은,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곳으로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을 이뤘는데, 신약 시대에까지도 이 번영이 계속되었고, 이곳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도 공동체와 100m가 넘는 거대한 유대 회당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풍요로운 여건으로 인하여 사도교회는 교회들 중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갖춘 대형 교회였지만, 그러나 당시 다른 초대 교회들과는 달리 유대인들과 큰 충돌이 없었고, 그래서인지 로마인과 헬라인들도 사대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아서 이에 사대교회는 육신적으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세상과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에 교회의 머리 되시며 성령을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시고 또 교회를 인도할 목회자를 거느리시는 주님께서는 깨어나 회개하라고 책망하시면서 이 죽어가는 사대 교회에도 흰옷을 입은 자들, 즉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남겨두었으니 그들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옷을 입혀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혹 우리 교회가 편안한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빌라델비아는 주 150년경 버가모 지역을 다스리던 아탈루스 2세 빌라델버스가 자신의 동생을 위해 개발한 도시로,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비옥한 토지와 상업적 입지로 짧은 기간에 성장해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큰 도시가 되었는데요.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 17년과 23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 도시가 황폐해졌고, 계속된 여진으로 도시가 점차 몰락해 갔는데,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가 심지어 빌라델비아에 세금을 감면해 주었고, 시민들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이 지역을 장악한 유대인 길드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일을 주지 않고 회당 출입마저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을 로마 제국의 배신자들이라고 고발하여 빌레델비아 교회는 매우 미약하고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핍박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의 모임을 사단의 회라고 하시며, 그들 중 몇이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의 발 아래 절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로써 비록 그들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쫓겨났지만 사역의 문과 천국의 문은 그들에게 활짝 열려 있었으며, 또 주님은 그들이 이미 받은 면류관을 굳게 붙잡고 이기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였고 또 유대인들의 박해로 가난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과 어려움을 사역의 기회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충성되이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또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붙들고 주어진 영적 싸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라오디게아는 수리아 왕 안디오쿠스 2세가 주전 200년대 중반에 아내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라 건설한 도시인데요. 실크로드의 거점으로 사업과 은행이 번창했고, 기름진 땅 때문에 목축업과 농업이 발달해 이곳에 광택이 나는 금은 양모천은 그 당시 세상에서 유명했고, 일곱 교회 도시 중 가장 번영하고 부유했지만 한 가지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에로폴리스의 뜨거운 온천수와
옆 도시인 골로새에서 만년설이 녹아 흐른 차가운 물을 수로를 통해 끌어와 사용했는데요. 이 물이 수로를 통해 오는 동안 미지근해졌고, 따라서 물이 안 좋은 게다가 석회와 뒤섞여서 텁텁하고 메스꺼웠습니다. 따라서 물이 안 좋은 이 라오디게아에는 눈병이나 귀병이 많아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안약과 귀병에 쓰는 약을 개발했고 의과대학까지 설립했는데, 그래서 이곳의 안약은 그 당시 특별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리오디게아 사람들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할 정도였는데,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서로 충돌한 기록이 없는 점을 미루어 그 이유도 그들 모두 물질적 풍요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아멘이시요, 즉 진리시고 참된 증인 되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 지역의 물에 비유하여 미지근하여 덥지도 차지도 않다고 하시면서 주의 일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도, 또 그렇다고 진리를 바로 분별하는 차가운 분별력도 없는 그저 좋은 게 좋은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라고 책망하시면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부유함과 그들이 개발한 특별한 안약과 또한 유명한 광택이 나는 그분 양모천 때문이었는지 주님의 책망마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주님께서는 영적인 금을 사고 흰옷을 입어 수치를 가리며 영적인 안약을 봐라, 눈에 발라 너희들의 실상을 보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이성적으로 발달하였으며 세상의 박해와 핍박도 점점 사라져가는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이 미지근함과 영적 무지임을 깨닫게 되는데,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함께 진리를 분별하는 차가운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 부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곱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위험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혹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으로 사역하며 교회의 정통성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또는 혹은 반대로 두아디아 교회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지켰지만 교회를 순수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분별력이 부족하여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는 버가모 교회처럼 악과 세상에 너무 관대하여 그들을 포용함으로 주님을 슬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사대교회처럼 편안한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적 부와 외형적 성장에 의지하다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심지어 서머나 교회같이 환난과 가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나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작은 능력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교회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업수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들은 실은 우리 자신의 삶과 사역과 영성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성 온도계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이 세상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과 교회의 현 상황을 정확히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이신 바, 우리의 잘못된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사랑과 진리의 균형 잡힌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분별력을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인 바, 우리들 모두는 깨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되 예수 그리스도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의 닻을 내리고
사랑과 진리를 함께 붙들면서 환난과 유혹을 견디며 주님 주시는 영원한 부요함으로 이 말세의 시대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을 맞아 1세기 말 7교회들이 환난과 핍박에 시달릴 때 각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 말세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다시 우리가 모두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되 진리를 분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고 또 어떠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 부요함을 누리며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의 날선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부요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날 아침에 이 깊은 가을날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철치 비욘드 보더스 앞으로 책을 쓰셔서 새 교회 주소 4122 폴스 스트리트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